어느 회사원이 친구에게 불평을 합니다. 요즘 사장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일도 많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으면서 너무 그냥 야근도 많고 퇴근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육체도 힘들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뭐 코피도 나고 병도 나고 위장병도 생기고 뭐 그냥 그야말로 밤잠도 자지 못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구토도 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너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대로 있다간 너 뇌일열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겁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 이제 그만두고 딴 회사 알아봐라. 그 회사원이 친구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회사 헬스 인슈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회사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 회사가 제공해주는 헬스 인슈런스가 너무 좋아서 그 회사를 관둘 수 없는 그 상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와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믿음을 때려칠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 믿음이라는 것이, 흠미하나마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이고 마지막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믿음대로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정말 부담스러운, 버리기에는 아깝고 잘 지키자니 부담스러운, 그죠? 애물단지와 같은 것이 오늘날, 오늘날이 아니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그럴까요? 믿음은 정말 우리들에게 애물단지와 같은 존재일까요? 버릴 수도 없고 믿음을 따라 잘 살기도 힘들고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애물단지일까? 믿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구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Either way, 용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용서를 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믿음을 좀 이해하는 것으로 좀 출발선상을 가져가 보고요, 또 마지막에 가서도 다시 한번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확정 짓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그러니까 용감한 뉴질랜드인으로 한 여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한 명씩 뽑는데요, 올해는 누가 뽑혔냐면 30대 엄마가 뽑혔다는 거예요. 왜 30대 엄마가 가장 용감한 뉴질랜드인으로 뽑혔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 엄마가 어느 날 세 아이, 6살 난 아이, 5살 난 아이, 4살 난 아이,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느닷없이 어떤 차가 인도로 올라가지고 막 난폭하게 인도로 올라가지고 그 가운데 아이, 5살짜리 아이를 치어 죽였습니다. 나머지 두 아이도 크게 다쳤대요. 이 드라이버가 누구냐면 17살 된 어스틴이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걔도 아이죠. 갓 운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겁 없이, 실력도 없으면서 막 몰다가 그렇게 된 거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엄마가 재판장과 함께 탄원을 합니다. 이 아이, 17살 된 이 어스틴이라는 아이 감옥소로 보내면 안 됩니다. 감옥소로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스틴에게 가가지고 네가 이 일 때문에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죄책감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네가 인생이 계속해서 암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도덕거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요청이 있으니까, 또 그 가족의 요청이 있으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면 굉장히 너그럽게 판정을 내렸어요. 살인을 한 드라이버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그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린 형량은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그 사회 안에서 머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사회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사회에서 일정한 곳에서 머물면서 일정한 시간만큼의 사회 봉사를 해라 라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것으로 형량을 줄여줘서 내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그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어큐즈 한다고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까 17살 난 아이를 보고 그 가정을 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점점 더 연민의 정이 생기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고들은 나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아이 어스틴, 나의 둘째 아이를 죽인 그 어스틴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분이 엄마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그 아들이 계속해서 생각난다는 거예요. 생각나겠죠.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화도 나고, 그리고 그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기 위해서 또 애쓴다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야 어떻게 해요? 그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GNP가 올라간다고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사를 너무 감동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 기사 끝자락에 또 아주 굵은 글씨로 또 다른 기사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40대 아줌마, 이렇게 시작되는 센텐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컴퓨터로 봤는데 클릭을 하려고 탁 해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40대 아줌마 S라인 충격 화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에 관심을 끄게 하는 건 뭐예요? S라인, 얼마나 섹시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오늘날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사회는 이런 감동적이고 용서와 어떤 화해, 이런 내용들보다는 그저 겉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섹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얼마나 언변이 좋은가, 얼마나 그가 정치력이 있는가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농담하는 말도 있잖아요. 성질 나쁜 여인은 용서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못생긴 여인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성형수술하고요. 이게 농담처럼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점점 사람들은 화려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화려해져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들의 속은 황폐해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어떻습니까? 요즘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아래 있죠. 아리조나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확실히 저력이 있어요. 지금 정신들 바짝 차리잖아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분명히 이 총질을 한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극우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더 크게 번져날 일이지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사는 시대는 분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일을 해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에 상충되는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가 달라도 어떻게 해요? 총을 들고 가서 쏴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화해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저력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선진국인 것 같아요.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서로 마음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극단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대로 우리가 좀 화합을 해보자. 얼마나 갈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황폐하게 되어진 이런 모습들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저희도 화가 나는 일이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소말리아에서 해적에게 납치돼 가지고 우리 곤란을 당한 분들이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구출됐지만 한 분은 지금 돌아가시게 될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금미호라는 배는 또 지금 납치되었는데 아직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하죠. 해적들을 잡아왔는데 이 헤드라인 뉴스,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헤드라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적을 한국으로 압송을 해왔는데, 잡아갖고 왔는데 파카도 사입혔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걔들 이 추운 곳에 있는 곳 사람들이니까 올 때 한국 지금 영하니까 파카 사입혔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있는 거예요. 죽여도 못할 마음이 풀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왜 파카를 사주느냐. 예. 그런 것이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 같지도 않아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려면 잡아오질 말아야죠. 러시아 사람처럼 그냥 바다에서 죽여버리고 끝을 냈어야죠. 왜 잡아왔으면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욱하는 상태로 그냥 아무거나 말 뱉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내 편인가 안 편인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어떤 때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 편 들어주는 거야?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굉장히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유치원생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노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 용서할 수 없는 저희들, 용서라는 것을 잊어버린 저희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더 열심인 사람처럼 보인 것이 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왜 경계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먹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대로 먹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100년 정도 살면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고린도후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어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직책? Reconciliation.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갈등과 그 어려움들을 화해케 하는,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받은 그 사실을 잊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도 마음껏 분노를 분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요. 한 이야기가 있죠. 28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 않고요.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성패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긴장하시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보세요.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용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용서. 왜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믿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임금이 신하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여럿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신하가 임금에게 굉장히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맨날 눈치 보겠죠. 왕 앞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항상 얼굴이 어둡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너 그냥 탕감해 줄 테니까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 좀 당당하게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막 나왔는데 자기 동료, 친구 신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기에게 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애가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진 빚 왜 안 갚니?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여유를 더 줘. 그랬더니 큰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네가 오늘까지도 빚을 안 갚단 말이야? 너 당장 교도소로 가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교도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죠.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유는 이 임금님이 신하에게 그 탕감해준 빚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빚의 크기는 1만 달란트하고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어떤 분들이 표현할 때 60억 달러래요. 60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10,000불 정도 되는 거래요. 10,000불도 크죠. 그런데 60억 불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하면 10,000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좀 머물러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게 뭐라고요? 60억 불, 60억 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엄청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놓인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갖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서 이전에 사실은 내가 먼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는가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일단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탄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용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용서는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믿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결론으로 좀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잊지 못할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 그는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물 속에 가둬서 여기다가 죽여버릴까? 산채로 그냥 땅을 메워가지고 죽여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이민 브로커가 아니에요. 노예 상인에게 팔아치울까 하는 이야기를 그럼 구덩이 속에서 지금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형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평생 우울증에 빠져서 살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요셉은 우울증 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어떤 총리냐면 당시에 바로가 이 총리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권력을 가졌던 총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요,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지만 당시의 모든 경기 사유 재산이 인정돼가지고 땅이라든가 많은 재산들, 소, 양, 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료들, 지방의 이 어떤 호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임금 앞에 당당하게 대들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기근이 기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임금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시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십시오. 식량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유인인 그들이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라고 다 항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때가 요셉의 때인 거예요. 그 7년의 기근 동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에 있어서는 요셉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요셉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내 권력을 키울 것인가, 이 통치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승부를 걸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야말로 보통 총리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냥 까마득하게 높이 올라가 있는 총리인 것이 바로 요셉인 거죠. 자, 그런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형들은 그냥 애굽의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요, 떠돌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꾀지한 상태로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쌀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밀 좀 주십시오. 우리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십시오. 바짝 엎드려 있는 거죠. 그 대나라의 총리가 그런 사람도 볼 위치에 있습니까? 볼 위치가 아니죠. 그러나 형들을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아마 신하들에게 시켰을 거예요. 어느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와라, 뭐 그랬겠죠. 요셉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대면합니다. 그들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죠. 어떻게 대총리를 쳐다볼 수 있겠어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떡하죠? 아마도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죽여라요. 당장 죽여라. 고개를 들어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다. 이 사악한 형들이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 그리고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어쩌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정말 벌건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어쩌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현실적인 거, 가장 현실적인 거, 그러나 가장 수준 낮은 거 뭐냐면, 이건 이미 상대가 되지 않아요. 뭐 상대가 돼야 미워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뭡니까? 자, 지질이 못난이 같은 그냥 평범한 유목민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미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넉넉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가장 수준 낮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 꿈이 뭐예요?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집단들이 자기 집단에게 절하는 것, 자기 별에게 해와 달과 나머지 별들이 절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로 팔려왔어요. 총리가 될 수 있는 찬스가 단 1%도 없어요. 그럼에도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부복하고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온몸에 소름이 확 돋치고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집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 주신 약속, 자기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주셔서 확증해 주신 그 약속들,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이 저희들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약속들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미래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정말 결정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뭐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용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형들이 준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거 덮을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고 그에게 그 형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찬스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요셉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형들 앞에서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좀 이렇게 감추는 이 세월을 보내게 되죠. 왜요? 몇 달 동안은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으로, 가슴으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그 30대 엄마, 이 얘기도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자기와 자기 남편에게 떠올랐던 단어가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용서였다는 거예요. 용서. 근데 그 용서가 한 번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 용서를 위해서 그들이 힘든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개월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탕감받은 빛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부을 때 당장 내 기분은 기쁘겠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황폐된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용서했을 때 그가 나의 그 용서를, 친절을 이해하든 알지 못하든 결국은 저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요셉이 누렸던 샬롬처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저희들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럼 그렇게 살다고 알아,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형들을 용서해,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여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을 세우시든지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400년 후에 한 국가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쓰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평케 안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이렇게 있다 와 하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아마 우리를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단명하고 천국에 빨리 가면 좋나?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너희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심지어 너에게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죄 용서의 경험을 했다면, 그 크기를 안다면, 용서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믿음도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기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나고 나와요. 우리가 앞에 보지 않았지만 아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도 나와요? 술 주정뱅이 맨날 기생하고만 살았던 삼손,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삼손도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남가주에 있을 때 그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요, 그때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을 했냐면 이런 종이에다가 이게 단어를 쓰고 넘기면서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게임이 있죠. 말로 하면 안 되고 모션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주면 앞에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서가 돼 가지고 가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설명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녹이에요. 오늘 본문 나오는 에녹. 여러분, 에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죠. 5장 맞나요?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별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그러니까 뭐 엘리야 같이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뭐야? 죽는 건데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근데 앞에 제 설명을 받는 분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금방 알아가지고 에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딴에는 에녹을 더 이상 표현해 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멋있는 표현이 아닐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죽지 않고 불마차이든 뭐든 간에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분의 인생을 정말 가장 멋지게 설명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여러분 심술이 좀 나야 돼요. 심술. 에녹은 그렇게 살았네. 아멘.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심통이 좀 나셔야 돼. 심통.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예?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통이 나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예? 이런 좀 선의 심통이 좀 나셔야 돼요. 예?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전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또 에녹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우리 말씀도 있고 성령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한 고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예. 12사도 너무 귀한 인물들이지만 이왕이면 12사도한테 뒤질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안 돼도 12사도보다 나은 삶을 좀 살고 싶은 그런 좀 심통을 좀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심통을 부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인가 내 편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심통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유치한, 정말 너무너무 유치한 인생들 살지 마시고, 예? 우리 좀 이런 데서 심통을 좀 부려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에녹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눈을 좀 동그랗게 뜨고 봐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에녹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술주증뱅이 삼손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교독할 때 여러분들이 읽은 11에서 11장 6절을 보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들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예? 그럼 우리가 그것만 알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가지고 다 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 땅에 우리의 묘지를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참 믿음으로 살다가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한 나의 사랑하는, 나를 기쁘게 한 존재야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으로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은 기쁨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 역시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기뻐서, 기쁨으로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뭐예요? 굉장히 힘든 삶들이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어떤 세상의 축복들로 채워졌던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삶들은, 믿음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단과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이 땅에 보내질 때 섬기도록 이 땅에 왔고 화평케 하도록 하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줄 때 화평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의 용서를 더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난이고 어려운 거예요. 뺨만이에요? 경제적인 손해도 보라는 거예요. 명예적인 손해도 보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다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맛을 램프입니까? 막 비비면 되게?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 다른 말로 소망,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도 기뻐서 그 믿음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지못해서 이를 악물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도 기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메인 이슈는 뭐였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성도들이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천국에서 신부님 찾아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라도 하면 가슴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미련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되느냐?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됐냐?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알지 않느냐는 거죠. 동물의 피가 너희들의 피를 어떻게 깨끗해 할 수 있겠느냐? 왜 바로 다시 바보처럼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60억 불이라는 그 큰 돈을 탕감받은 신하처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용서된 것이 확증되어지잖아요. 하나가 확증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도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원리처럼. 요셉도 자기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확증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직 보이지 않은 것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히브리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보이지 않고 그것이 눈에 잡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어떻다고요? 너희들이 죄 용서의 확증을 얻고 이제는 기쁨으로 너희들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조금 더 어두운 뉘앙스가 없어요. 마치 야,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줄 건 없어. 그렇지만 야, 너희들 한번 믿음 생활했으니까 끝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말로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데, 야, 너희들 제발 떠나지 말고 믿음을 좀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어떻다고요? 야, 봐라,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 다 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내 때이든지 아니면 내 후손에 이르러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누릴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상속자로의 삶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 용서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곳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왜 병자가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병이 고쳐졌으니까. 첫째는 병이 고쳐졌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더 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말씀을 오도했어요.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몸에 질병 있는 사람, 큰 병이 걸린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든지 자기 조상이 죄를 졌든지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공모양곡골로 살고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라는 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런 같은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런 좀 무식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엉터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런데 좀 현혹이 되고 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병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신분이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당당한 신분이 되어졌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인 자로 신분이 체인지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 예수님 쫓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쫓아가고 싶어요. 기쁨으로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 밖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취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성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죄 용서의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 개런티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뻐서 날뛰듯이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기뻐서 결국은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내 인생이 마무리될 것인가, 채워질 것인가, 그리고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보시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